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집 화장실 바닥에 잘 빠지던 물이 갑자기 안 빠지고 고이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감는다든지 샤워를 하면 이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자꾸 이렇게 고여가니까 영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해야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또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그 물이 빠지는 그 하수구에 찌꺼기들이 이렇게 막 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긁어내니까 물이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잘 빠지던 그 욕실의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철사로 막 이렇게 막 했는데도 영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하는 분을 불렀죠. 그랬더니 그 하수구 저 안쪽에 이만큼의 머리카락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저 안쪽에 머리카락이 덩어리가 돼서 막고 있으니 물이 안 빠지죠. 그래서 그걸 끄집어냈어요. 이런 그 머리카락 덩어리를 끄집어냈더니 그다음부터 물이 어쩌면 그렇게 잘 빠지는지 아주 그냥 막 마음까지 시원할 정도로 물이 잘 빠지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이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회개에 관한 내용이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1절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인 2장을 보면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시게 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바로 뒤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후에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는 그때에 이런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나오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곧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즉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마시고 먹고 즐겁게 한때를 보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돈으로도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거듭나야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거듭나고 싶으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고 싶으십니까? 역시 회개해야 돼요. 천국도 회개해야 가고 거듭나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회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3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나오죠. 12절을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곡이 뭐겠어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쭉정이는 뭐겠어요?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본문 전체에 지금 회개의 말씀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뜻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성, 뉘우침, 후회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 돌이키다, 돌아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과 죄를 반성하고 뉘우침과 함께 그 잘못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성과 뉘우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 잘못과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뉘우치고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잘못과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돌이킨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반성과 돌이킴의 이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하는 것도 회개에서 시작이 되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회개가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난달 초에 신림동 고시원에 있는 아들의 짐을 싣고 오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그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그 화장실에 들릴 상황이 돼서 그 서울대역 사거리에 보면 큰 마트가 있는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화장실이 있겠다 싶어서 차를 근처에 세우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아서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짐하고 이제 아들 태워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핸드폰을 하려고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가 뒀나 하고서 차를 다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요. 이거 없어졌나 보다. 근데 당시 제 핸드폰 그 케이스 속에는 운전면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2만 원 정도 남아있는 교통카드, 그 다음에 한 10여만 원 쓸 수 있는 체크카드,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들어있었고, 그리고 핸드폰에는 수많은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사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유료로 다운받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 바이블 X 같은 이 원어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핸드폰 다시 사야 되잖아. 다시 사면 다시 막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다 일일이 깔려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게다가 운전면허증 다시 교부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화장실이다. 화장실이다. 그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차를 몰고 그 서울대역 사거리에 있는 건물로 갔어요. 화장실로 막 달려갔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허탈했어요. 에휴, 없어졌나 보다 하고서 건물을 나오려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분실물 센터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렇잖아도 조금 전에 핸드폰 분실한 고객이 있으면 지하 2층 매장에 데스크로 오라는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쏜살같이 달려갔잖아요.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아세요? 한번 잃어버렸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지하 2층 매장의 매니저가 화장실에 갔다가 제가 놓고 간 핸드폰을 바로 그냥 가지고 와서 거기다 맡겼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매니저를 찾았는데 매니저를 못 만나고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돈 10여만 원을 들은 그 교통카드하고 체크카드를 잃지 않고 그 핸드폰을 다시 찾아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있었던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을 줬더니 그 안에 돈이 들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충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수표는 탄로나니까 버리고 현금은 만약에 큰 돈이 들어있으면 한꺼번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적당히 잘라서 표 안 나게 현금은 쓰고 지갑은 뭐 적당한 곳에 그냥 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잊어버렸는데 제가 현금도 아니고 체크카드 그 10몇만 원 들은 거 그리고 그 핸드폰 찾았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그 사람의 안타까움 그리고 잃어버려서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하는 그 사람은 전혀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탐을 냈던 저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마트 지하 매장의 매니저만도 못한 그런 윤리, 그런 도덕의 수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적은 돈이든 어마어마한 돈이든 제가 만약에 주수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기뻤어요.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만큼은 조금 성장할 수 있게 돼서 크게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부족해요. 여러분이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킴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회개의 선포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성전에 있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고 저 세상 바깥쪽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그리고 음식은 광야에서 나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마치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야말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 물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과 자신이 뒤섞이지 않도록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광야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광야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의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세상 물이 들기 쉬워요. 세상에 물들고 우리는 똑바로 온 것 같은데 돌이켜서 보면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휘어져서 길을 걸어왔어요. 세상 논리를 따르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도 하나님 그 자체, 구원 그 자체, 신앙 그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세속화되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이 광야의 영성,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시간,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장소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조용한 기도원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하루, 오늘과 같은 주일에 이날만큼은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 광야의 영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좋아요. 그런 점에서 수요일 예배를 여러분이 지키면 그것도 좋아요. 3일 동안 딱 중간이잖아요. 한 주간의 중간, 3일 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 광야의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새벽 기도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걸어온 길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똑바로 걸어왔는가? 아니면 이렇게 휘어져서 왔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같은 그런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7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7절을 함께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학자들로서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제사장 계층을 형성했던 귀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멸망을 앞둔 사람들이라고 무서운 독서를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친 말로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회개가 없다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 7절을 보면 이들은 세례 베푸는 것을 보러 와요. 다른 사람이 세례를 어떻게 받나 보러 와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어떻게 하나 보러 와요. 자기들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러 와요. 회개가 없어요. 8절에 의하면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고, 9절에 의하면 이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운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머리의 신앙, 생각의 신앙으로 그치기 때문에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의하면 이들은 회개가 없기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고, 11절에 의하면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무엇인가 이루었고 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회개가 없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쭉정이로서 불에 던져져 태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경에 정통하고 제사장이라 해도 독사의 자식들이 돼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슴의 신앙, 변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머리의 신앙, 교리의 신앙으로 머물러 버려요.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아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아 불에 던져져 태워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회개가 중요합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작년 초에 제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요. 많은 목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10여 명씩 한 조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조를 이끄는 그 리더 되시는 분이 이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같이 하니까 알잖아요. 그분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에게는 모범생의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도 그런 게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모범생의 교만이 있대요. 저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스스로 공부해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내고, 육체도 건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운동도 잘했고, 학교 다니면서 꾸준히 리더 생활을 했고, 과제물 해오는 것을 보니까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모범생의 교만이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그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애통함이 적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아파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것을 깊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 헤쳐나왔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그런대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속에서 막 화가 났어요. 그 소리가 아니라고 막 거부감이 든 거예요. 나는 겸손하려고 애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애썼는데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저 지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감사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씨름하고 있어요.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만이 있다고 하니 이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 회개를 통한 회복과 감사의 기쁨을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뭐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보듯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그 사죄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성숙과 회복을 위한 회개의 여정을 계속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허물과 죄가 있으십니까? 회개가 단지 부담으로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회개를 통한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회개는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신앙 성숙을 위해서 언제나 제일 먼저 필요한 연료가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성과 뉘우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생각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함을 위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멈춘 신앙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를 회복함으로써 죽은 나무의 그런 뿌리가 아니라 생명력 있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살아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하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11절을 보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하십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알곡 신앙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이 쭉정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회개를 통한 이 애통함과 회개를 통한 기쁨과 회개를 통한 감사와 회개를 통한 이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